에스겔 11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나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정성, 인간의 뜻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건 뭐냐? 말씀처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라고 해서 주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 올려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심, 신앙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니 무슨 정명석이니 혹은 뭐 개신교니 무슨 구교니 다 필요 없어요. 다 뭘 주장하는 겁니까? 뭔가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뭔가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한다고 생기는 겁니까? 그게 사실 속이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더라도 믿어집니까 그게? 주 예수를 믿어라 할 때 믿게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셔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믿으세요. 교회 나오면 뭐 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교회 나가서 상품도 받고 그러는데 뭐 믿음이 뭐 그건 생기냐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인간 쪽에서 뭔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 의지로서는 그 누구도 여기 말씀처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하는 것처럼 주님의 세계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주의 영을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가? 신약성경에서는 잠깐 말씀 하나 봐.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4장이죠. 요한계시록 4장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같은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함께 봐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단 말이죠. 열린 문이 있지만 하늘에 열린 문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뛰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초청하는 음성이 들리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셔서 뭘 본 겁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본 거죠. 이게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신앙심, 종교성으로 되냐 말이죠. 근데 교회마다 그 교인들의 그 신앙심을 자극하는 말들, 그 모든 말들은 다 사기치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들어도 거기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어요. 야곱이 잠잘 때 꿈을 꾸는데 그 사다리가 보이고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어떤 선사들을 봤는데 그것을 야곱 개인의 어떤 의지로 그걸 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주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성령을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걸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분별하기에 좋은 게 뭐냐 하면 인간에게 뭔가 네가 기도하면 뭔가 있을 거야. 네가 교회를 잘 나오면 뭐가 있을 거야. 한가하면 뭐가 있을 거야. 아무튼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그 뭔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말하는 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죠?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 거짓말로 뭘 속이는 거죠? 너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는 다 주님이 원인이 되시고 주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지 거기에 인간은 다만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우리가 도움된 거란 말이에요. 증인으로.
근데 마치 여러분들이 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뭘 한다. 이 조건부적인 그 모든 말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말이죠. 성경에 그런 식의 표현이 무수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히 많은 표현들은 그럼 뭡니까? 그 많은 표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원인이 되는 것처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뭐라 했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어떤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근데 누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건 부모 공경하는 그 율법 자체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만큼 하는 게 공경하는 겁니까? 하는 게.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 공경하면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첫 번째 언약이네. 그래서 그걸 애를 쓰지만 주님 의도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부모 공경을 한번 하려고 해보면 알죠 이제.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만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 가두시기 위한 장치고 우리를 불순종에 가두시기 위한 장치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아까 로마서 11장 30절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순종에 가뒀다 말했죠.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여기서 뭘 하면 된다라는 무수히 많은 약속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 뭐 하는 작업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우리를 가두시기 위한 장치라고 장치. 저 어릴 때 그 시골에 그 새 잡으려면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딱 세워두고 작대기에 세워놓고 끈을 매달아갖고 이렇게 새 모이를 뿌려놔요. 새들이 와서 모이 모으러 들어왔다가 그러면 끈을 이제 딱 잡아당기면 작대기가 쓰러지면서 이런 속풀이가 덮인단 말이죠. 새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가늠하지 말아라. 그 모든 계명은 저거 한번 지켜볼까 하고 여기 걸어 들어갔다가 덜컥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가늠했다. 그래서 우리는 잡히죠. 뭐에 잡히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잡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의 행위를 자극하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한 하나의 미끼들이 미끼예요, 미끼. 어떤 인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말은 뭐 하기 위한 미끼입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우리 가두기 위한 미끼고 자 가둔 다음에 가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주기 위한 가둠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나대니까 우리가 묶어놔야 돼요. 우리를 어디 너무 설치니까 잘난 줄 알고 본인이 뭐 의로운 줄 알고 나대니까 너 좀 나대지 마라 하고 우리를 묶어두는 게 우리 모든 입을 막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다들 너무 잘났어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 다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뭔가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가 보기엔 이것이 옳고 그러고 다 닥쳐라 좀. 니들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헛된 바람 같은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로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다 말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갈 때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인간의 모든 행위로서는 아무도 그의 보좌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포함될 수 있어요? 주의 영이 우리를 들어 올렸다. 하지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거 거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지금 들어 올려져서 그죠? 여호와의 영에 들임 받아서 지금 보좌를 받고 여호와 회의에 참여를 했고 아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받단 말이죠. 우리는 봤어요. 하늘의 보좌를. 지상에 나타난 하나님 보좌는 어디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건 십자가예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는 뭘 말하냐 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과 행위의 모든 그 가능성을 싹 다 죽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 딴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안 버립니다 했었던 그 베드로의 충성 맹세 입 닥쳐 너 할 말이 없음. 왜? 예수 세 번 부인했잖아요. 요란한 베드로의 충성 맹세가 쏙 들어갔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밖에 할 거 없어요. 뭔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만큼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없다는 거죠.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죄에 붙들린 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그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타깝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그다음 가사가 뭐죠? 뭐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따르고 싶으면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절대 안 버리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요. 니들이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 말씀처럼 우리 육신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 몸이 범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예수님이 처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는 돈 못 벌어. 네가 무슨 돈을 벌어. 그래서 어때요? 아빠가 그 어린 아이를 대신해서 몽땅 다 비싼 한 끼에 막 스테이크 10만 원짜리 데려가갖고 딱 계산한 다음에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은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지하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 모든 죄값을 처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한계에 빠진 이 몸에, 이 약해 빠진 몸을 가지고서 홀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 희생의 어떤 가치만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길이죠.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우리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보좌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으나 이 육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매일 새롭게 보는 그것이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코스예요. 코스. 이 땅에 임재하신 주님의 보좌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의 보좌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이것도 뭐 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자, 입술로 예수님 보고 주님 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하는 것은 어떤 게 따라오는 겁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고, 동시에 어때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유튜브로 보는데 뭐 신천지 무슨 그 14만 4천 들어가는 무슨 시험 문제가 있다고 또 막 뒤에 올라왔더라고. 무슨 14만 4천을 시험 봐서 들어갑니까? 그래서 야,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떠드는 건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었더라면 왜 하나님이 순결한 예수의 몸을 보냈겠어요? 그건 기본적인 기본이잖아요. 예수를 주시려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봤을 때, 야, 네 몸뚱아리는 마음은 오르지만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몸뚱아리다 이미. 그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지하신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대신 그 예수의 몸에 담당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든 구천지든 간에 어디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십자가를 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간의 행위의 가능성을 두고 뭔가를 촉구하고 있다면 다 속이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는 이 모든 말은 반드시 뭘 깔고 있다고요? 우리의 육신에 어떠한 가능성 없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만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읽지 않겠지만 그냥 들으시 은사가 쭉 나오는데 은사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은사라 그러는데 그거 은사 아니에요. 육신에 이미 들어있는 어떤 재능일 뿐이죠. 은사라는 것은 항상 육신의 그 모든 재능을 부인하고 죽이면서 나오는 것이 은사예요. 이제 피아니스트가 이 집을 오나 보죠. 그래서 이 땅에 등장한 주의 보좌는 십자가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보좌를 펼치실 때에는 십자가로 오시지 않으면 그 앞에서 모든 인류는 전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말할 때 시편에서 무슨 표현을 써요? 주의 보좌가 홍수 위에 자정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의 보좌 그대로 오게 되면 다 전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 이 땅에 임재할 때는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보는 거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에스겔에서는 주의 영이 들어올랐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을 성령이 감동돼서 올랐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오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드러날 때는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에 감동되어서 나의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을 보게 되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보는 그 현장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서는 현장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강도죠, 강도. 이렇게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멸망과 죽음을 깔고 예수 앞에 호소하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당연한 죽음을 깔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내게는 가치가 0.01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그의 긍휼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 나라에 임하실 나라를 기억하라는 말을 의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조금 1%는 할 수 있어. 90%만 도와주십시오. 이건 벌써 섞여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1장 돌아와서 11장 1절에 보면 주의 영이 딱 들어 올려서 뭘 보여줬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동문 앞에 그 주의 영이 동문의 그 실상을 보게 하신 거죠.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어떤 곳에 공간의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그 문에 몇 명이 있습니까? 5명, 25명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25명의 사람을 들고 주님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봅시다.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자,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 자,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악한 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3절 봐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한다. 이것이 그들이 품은 불의고 악한 꾀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고기가. 옛날에는 귀중한 고기를 보관할 때 가마솥에 담아서 보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으면 짐승도 못 꺼내고 그런다 그러는데 아무튼 귀한 고기를 큰 가마솥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이게 무거우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읍에 그냥 버티고 있으면 이 성읍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때요? 그들이 품은 불의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불의한 뜻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임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던 곳이야 라고 성전의 가치를 믿고 있었죠. 근데 어때? 선지자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서 어때요?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참 세월이 지나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성전은 가짜야 라고 말할 때 누구 말이 맞죠? 헷갈리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자, 똑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게 된 사람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믿게 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와 그 교회의 어떤 목사를 믿게 된 사람들, 이거 다 지금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에요. 오직 뭘 믿는 겁니까?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선지자의 말이 참말인데 그럼 그 말의 진짜 뜻은 어떤 거예요? 자, 성전이 여기 있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 믿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나를 담아둘 때 안정감이 생겨요. 외당 오면 안정감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왠지 좀 바깥에 야가 있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벌써 어때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이 몸 자체는 아무튼 간에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 속에 있을 때만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특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잠깐 말씀 하나 봐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굉장히 보림이 큰 것 같네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장 23절 같이 봅시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교회 뭐 굉장히 좋아. 이 교회 굉장히 좋아. 뭐 신천지가 괜찮다. 구천지가 나은 건가? 그래도 구간이 뭔가 이제 구천지로 가자. 뭐 여기저기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은 다 어때요?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럼 해화동 교회는 뭐 거기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뭐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그 다음 말씀,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그들이 그리스도들이라고 불릴 만큼 뭔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할 건 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다?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정명석이든 만민이든 뭐든 간에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한 방이 있어요, 다. 그게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로 오라 말하면 그건 다 어때요?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리로 오라. 우리 교회가 교회, 우리 교회로 오라. 예, 제가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단지 무슨 말을 하냐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해요, 그냥. 우리 교회 와자 잘 별거 없잖아요. 여기 이게 아름다운 예배당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굉장히 엄청난 예배당하고 비교하면 또 예배당인가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아니 아는 목사님이 한 1억 들어서 했다더라고. 그 인테리어를 가봤는데 삐까번쩍하긴 해요. 예. 안에 그 커피 기계도 막 있고 근사하더라고. 근데 저는 커피 내릴 수도 지금 그런 입장이니까 가장 좋은 스틱이 제일 아름답단 말이죠. 우리 교회로 오라. 이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지. 무슨 교회를 증거하고 무슨 목사를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그가 떠드는 결론이 우리 교회로 오라. 우리 목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 깡패 이만 내게로 오라. 그건 나보다 그것은 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기치는 그리스도가 어디 매여요, 공간에.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25절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 어디 있습니까?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다. 인자 살아계신 주님이 알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든 식당에 앉아있든 회사에 앉아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고 하는 거. 지금 안 봤지만 거기 31절 말씀 보면 31절에 그 뒤에 3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천사들을 쫙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다 모은다는 거죠. 어디 있다. 저리로 가자. 광야에 있대. 광야로 가자. 골방에 가자. 그냥 마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지하실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천사들을 쫙 보내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늘 이 끝 저 끝 다 불러 모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 특정한 공간에 가면 되는데 만민 거기 가자. 무슨 JMS 어디 가자. 그 어디 있다. 거기 다 미혹도 내가 미리 말했다. 여러분도 가서 우리 교회 좋은 게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거는 다 거짓말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기 때문에 그냥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활동하심을 말할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향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말씀만 봅시다. 고린도 그 후서 2장에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16절 함께 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활동하시를 말할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했다는 그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향기로운 냄새로 다가오고 그리스도가 했다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은 역겨운 냄새로 들린단 말이죠. 왜 그리스도 핑계대? 네가 뭔가를 해야지. 영주 형제가 그 회사 가서 막 말했나 봐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막 말했더니 다른 교 나간 친구들이 야, 너 너무 너의 그 나태함과 안일함을 지금 변명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답답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마치 진짜 우리 정지에 떨어뜨려진 특수부대원 같다고 이제 심정을 말하더라고. 자기 심정을. 표현 참 죽이다. 그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
적지에 침투된 어떤 특수부대원처럼 온 사방이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어떤 그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천사들이 택한 자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능할 뿐이고 그게 참 향기로운 냄새로 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가 참 뭐 말씀이 살아있어 어쩌고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네 생각이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부인시킨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만 나타나고 증거될 때 달리 뭘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삶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행하신 것을 보고 겪은 것을 말할 뿐이지 왜 쓸데없이 교회에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냐고. 우리 교회 뭐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모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많이 모집해보면 금마진 준다 그러는데 결국 그렇게 끌어모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쫙 보내서 택한 자를 모을 때 다 통과. 설주와 연방에 피 바른 집은 이 집은 이미 피가 있네. 죽음이 지나가는 거고 피 없으면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크게 앉아있다 거기 막 수십 모여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천사들은 쫙 보고 그에게 어린 양의 피가 누구한테 있는가를 다 보고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이들이 뭐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이 성읍을 믿고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읍이 택하신 주의 성읍이기 때문에 이 성읍이 우리에게 든든한 가마솥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그 보호처 된다라고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교회니까 이 교회에 있으면 살 거야. 그게 악한 꾀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천하의 베드로라 하더라도 조금 전, 한 3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했었던 그 아름다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5분 뒤에 또 헛소리 한단 말이죠. 아이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사람이 생각한단 말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성령께서 부시면 성령께서 흔드는 대로 말을 뱉어내는 것 뿐이고 사탄이 와서 흔들어버리면 헛소리 칙칙하는 거죠. 뭐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 어떻게 되나, 망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 망하면 망하는 거지. 이 큰 계약 되면 되면 되는 거지. 되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의 우월함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25인을 흔히 하는 말로 이제 12지파의 2명씩해서 24명에다가 플러스 왕해서 25인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는 지도급들이, 방백들이,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앙의 정통성을 갖고 예루살렘 성읍은 주님 택한 성읍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해.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걸 막 건드릴 수 있어. 그 어떤 믿음 좋잖아요. 이 사람 믿음 좋죠. 그 믿음 좋은 곳이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는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얘기합시다. 제가 가끔씩 거슬리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해왔던 교회를 기도 안 하더라고. 그거 참 감사해요. 근데 늘 들으면 해왔던 교회를 가끔 목사로 기도하는 들어봤는데 해왔던 교회를 기도를 안 하더라고. 참 은혜다 싶어요. 네, 어떻게 알고 미리 빠져나가지? 네. 해하던 교회가 의미가 없죠. 주의 몸된 교회만 의미가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바람과 역사에 의해서 잠깐씩 교회의 됨이 드러날 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그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의 어떤 고백을 그 순간 하는 자로 그의 지체로 드러날 뿐이죠. 잠시 후에 마귀에게 휘둘려갖고 주여 그리 마음속 십자가를 방해할 때 그런 또 사탄에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하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교회로 등장하는 거지만 헛소리도 날리면서 우리도 목적에 이끄는 교회 어쩌고 그러면 그 순간 이게 마귀 집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 아까 얘기했지만 초창기 교회 해서서 그 사도들백 교회 책 제가 읽고 막 밀축하면서 연구해 가면서 우리도 목적에 이끄는 교회 한다고 막 설쳤는데 큰일 뻔했죠. 근데 그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것이 음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어난 거지.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 없이는 지금도 우리도 목적이 그런 교회 한다고 이렇게 써붙여놓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사명선언을 하면서. 교회 사명선언을 왜 네가 작성하니? 교회 주인은 주님인데. 돌아보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 사명선언을 써야 되라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주님이 한번 알게 하심으로써 이제 다 집어쳤지만
교회 사명선언이 왜 따로 있냐고. 교회 머리가 주님이신데. 그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계획을 예루살렘 성의 가치를 믿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읽고 마칩시다. 그 4절,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말을 또 설명을 해야 되나요? 3절 한번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말은 뭐냐면, 자, 예레미야를 잠깐 봐. 예레미야서 2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몇 절? 4절.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함께 봐요.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 자녀를 낳으며 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 포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했냐면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지만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고국으로. 그 화살을 보고 있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못 들어와.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 일구고 열매를 먹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에스겔서에서 이들이 무슨 말 하냐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지. 근데 이들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여기에다가 뭐 집을 건축하고 살고 이 자체는 이건 뭐 나온 얘기야. 이거 말도 안 돼. 우리 곧 돌아갈 거야.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결혼할 만한 분은 결혼하시고 지금 우리 뭐 최동희 집사님하고 저 정선생님하고 오시면 결혼할 사람 결혼하시고 아니 뭐 하려면 하시고 뜻이 맞추면 거지. 깜짝 놀랐네. 지금 다 미혼이 들어올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텃밭 가꾸고 사업도 하시고 그냥 마치 이 땅이 금방 종말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호들갑 떨면서 뭐 금방 올 것처럼 뭐 오신다고 막 그 모여서 어떤 그 집단들처럼 하지 말고 그냥 텃밭 가꾸고 저 농사도 하고 또 뭡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저기 뭡니까 사업도 열심히 하고 살라 이 말이죠. 왜? 주의 성령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올 것처럼 나대지 말라 하면 나대지 말아라 제발 좀. 25인이 악하다 말이죠. 주님은 지금 다 계획 가운데 포로로 만들어놨는데 금방 돌아간다고 지금 사기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돌아와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더라. 그들을 쳐라 이 말이지. 왜?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그 미혹하는 그들을 쳐라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걸 왜 믿고 있어요? 가끔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해화동 교회를 기도 안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두 번째 가끔씩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약간 거슬려요 그게. 왜냐하면 목사님께 뭘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거는 주님이 자기 종한테 알아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거는 뭐 오버하는데 뭐 그거까지 기도할 거 없는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가 나오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의뢰할 것이 없고 보이지 않는 주의 역사에 우리를 맡길 뿐이죠. 그리고 주님이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세를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이것도 주님이 하셨고 저도 주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하신 것을 우리는 말할 뿐이에요. 그럼 남들이 또 말하기를 너는 왜 이렇게 주체성이 없냐부터 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뭐 주님 핑계대고 너는 안 할 거냐부터 해서 말이 많은데 그럼 너는 얼마나 했는데 네가 하는 것은 의미가 있냐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개뿔도 없어요.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지 거기에 왜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챙기냐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 불의한 일이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십자가 앞에 딱 세울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의와 공로는 다 날아가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죄인이 되어서 오늘 또 떨어뜨려 주시는 그 은총의 열매로 산다는 사실을 볼 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사는 삶입니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고 내절 공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권리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또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과 긍휼을 덧입어서 오늘 또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로 나타난 주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선지자를 들어올려 천상의 실태를 보여주심 같이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인간 중심의 세상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며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을 보게 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